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호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바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호수랑 바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호수는 파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친 폭풍우가 일 때 심해 찌꺼기를 다 뒤집어 엎고 정화하고 생명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들을 무섭게, 매섭게 밀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착한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파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고 또 생명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착한 자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분노도 없으시고 무질서하신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선해? 그럼 하나님이 왜 화를 내? 왜 하나님이 악을 있게 하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의분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훼손된 공의, 훼손된 질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정화가 되고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은 원방에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7절에 이것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심판의 집행관으로 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입술에는 분노가 있고요. 혀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아주 심각하게 불처럼 분노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데 여러분 수술할 때 그 수술을 아주 천천히 그 몸을 열고 천천히 이렇게 수술하면 환자에게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주 빠르게 피가 더 나지 않도록 또 빠르게 잘 수술해서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은 의사겠죠. 하나님께서도 빨리 무언가를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불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빠르게 무엇인가를 정화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도 다루시지만 민족들을 다루셔요. 그러니까 한 개인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나라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가 지금 패망한 자리로 가고 있구나. 이 자리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나라가 저렇게 되지? 왜 저렇게 무너지게 되지? 융성했던 나라가 왜 사라졌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강력한 나라도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며 살죠. 우리가 조금만 아파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이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이거 어떻게 낫지? 이게 인생 아닙니까? 조그만 질병에 걸려도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또 괜찮아지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서원했던 것, 고백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침범해 오고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또 다른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쳐들어와도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 상황이 모면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죠.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또 어떠한 심판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누가 낙담하게 됩니까? 아수르가 낙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던 그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과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은 다시 무너지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안 무너져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돈이 없는데? 이게 되겠어? 사람이 없는데? 이게 되겠어?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아니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그게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부담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개척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않을까. 어린아이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조금 도움을 구하면서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이거 자전거 타는 것 좀 알려주세요. 또 이거 음식 먹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자녀로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부모님은 안 도와주실 거야. 나 혼자 다 해야 돼. 나 혼자 다 해야 돼.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 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아수르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찬양케 하시고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방자하고 나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그렇지만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의 인간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